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으로 북미주뿐만 아니라 북미주나 유럽, 또 심지어 우리나라, 또 듣기로는 중국에까지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은 우리가 길을 다니다가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 또 도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 법 조항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영향을 많이 끼친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분이 이것을 모르고 정말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매일 율법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또 인간의 삶은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또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져야 되는지를 늘 말씀과 또 적용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연구하고 또 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들이죠.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합니다. 잘 아는 거죠. 쑥쑥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들었으면 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서 살면 되지요. 그런데 29절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쓴 것을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옳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나타내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예수님을 테스트할 또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이웃의 경계 또 이웃의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랑의 범위를 묻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또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생명의 빛교회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지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려서는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 또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살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박 목사님처럼 우리 신학교에 오게 되고 또 목회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는 실제로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여기저기 보이고 많잖아요.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디에나 있고, 또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면서 충분히 돕지를 못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걸리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은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나의 능력과 또 자원과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내 이웃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고민하는 저의 모습,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그 이웃,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웃을 정의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영역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우리가 늘 필요한데, 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하면 구획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 이 율법교사의 질문처럼 우리가 이웃이 뭐다, 누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게 된다면, 그 이웃과 또 이웃이 아닌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인 이웃과 또 사랑하지 않고 아무 관심을 주지 않아도 괜찮을 대상, 그러니까 이웃이 아닌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웃과 이웃이 아닌 자를 구분하게 되면, 이웃, 또 우리 사람, 내 사람, 또 내 쪽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웃이 아닌 사람, 내 쪽에, 우리 쪽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정해지고, 또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해도 되고, 꼭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 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호적이 되고, 또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지 않아도 이제 괜찮은 것이 되죠. 왜냐하면 이웃이 아니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그런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 이웃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또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고 또 도와주어야 할 의무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고통받는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율법교사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율법교사의 사랑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교사의 사랑이었고, 또 당시 유대인들의 이제 사랑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소선지자 중에 하나인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이제 그 폭풍으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끌려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니느웨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럴 때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 4장 이제 요나서 끝부분에 하나님과 요나가 대화를 하거든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또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사랑이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니느웨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봐, 실제 일어난 것처럼 회개할까봐서 나는 그게 싫어서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크게 항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걸까요?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면, 정말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니느웨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리겠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고, 가지 말라고 해도 아마 가지 않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도 자신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의 범위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먼저 그가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지 못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열매를 느끼지 못하고 그게 나의 이웃인가 또 아닌가,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이라면 그것은 어떤 사랑일까? 어떤 관심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또 사랑의 실천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구분해서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의 마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웃이 누구다,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 누워있는 사람이 거의 이제 죽게 되어 누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2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도 차이가
10km가 1km가 된다고, 1000m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경사가 굉장한 거죠. 사실은 뭐 1km면 엄청난 경사잖아요. 매우 가파른 길입니다. 길이 험하고 바위가 많아서 강도들이 자주 출연하는 길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거의 이제 죽을 지경에 이제 몸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같은 유대인이겠죠. 같은 유대인이죠. 보았는데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리를 뜨고 맙니다. 얼마 후에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이르러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또 보고는 이 레위인도 자리를 뜹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상체를 싸매줍니다. 기름은 안정제였고 또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독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얼른 응급 치료를 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짐승에 나귀에 태워서 마을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관의 주막에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보아주고 다음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환자를 잘 이렇게 간호해 주셔요. 치료해 주세요. 간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떠나갑니다. 적지 않은 도움, 또 섬세한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이 도움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상당히 큰 도움인데 그 얼마나 실제적으로 큰 도움인지 하는 것보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푼 행동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볼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고 각별했는지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마음에 아무 장벽 없이 자기들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유대인을 향해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 아낌없이 보살피고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기에 이 사람의 선행의 의미가 실로 큽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에는 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제한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또 자기 일을 그만두고 주막에 계속 머물러 이 사람을 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긍휼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또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이제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주신 거죠.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또 돌이켜 볼 때 저의 인생의 이제 길에 또 길마다 또 인생 구간마다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돌이켜 보면 많이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있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또 사실 도움이 크죠. 작지 않은 도움들인데 그 도움이 외적으로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제 물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컸는지 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볼 때 그분들의 도움이 작지 않은 도움이었고 그분들의 도움이 실제로 컸는데
너무나도 컸는데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을 텐데 그 도움이 어떤 도움일까? 왜 그분들의 도움이 큰 것일까? 이렇게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면 그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단순히 외적인 크기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그분들이 베풀어준 도움은 진정한 그 사랑이었어요. 진정한 관심들이었어요. 진정한 돌봄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그 손길들이 저의 삶에 미친 영향이 실로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큰 도움이어도 그게 별로 영향을 못 줄 수도 있잖아요. 사랑으로 주지 않는 것은 아무리 크게 주어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사실은 이제 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것을 따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진정한 도움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지만 아무도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를 보며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면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실 때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제가 올해 한두 달 전에 읽은 어떤 글에 이런 한 젊은 대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글로 써놓은 어떤 목회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대학생이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이 사랑에 대한 체험, 또 작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이야기를 들은 목회자가 쓴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대학생이 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학생이 다닐 때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별로 친하지 않은 같은 반 친구가 책 여러 권 하고, 그다음 운동기구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디스크가 있었잖아요. 이 디스크들 이렇게 이렇게 짐들이 많아서 이렇게 뒤뚱뒤뚱 불안불안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니까 지켜보는데 친구가 균형을 잃고 짐들을 이렇게 사방에 짐들이 흩어져서 얼른 이 친구가 뛰어가서 그 짐을 모아서, 또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계속 또 그렇게 또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집까지 짐을 날라주고, 또 집에 들어가서 친구가 냉장고를 열어서 콜라를 주니까 콜라를 마시면서 한 3시간 정도를 이런저런 대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이제 고등학생이 조와 리라는 이제 친구인데, 이 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움을 준 친구가 조고요. 도움을 받은 친구가 리라는 친구인데, 그 이후에도 특별히 친한 친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날 때 마주치게 되면 서로 만나서 멈추어 서서 안부를 묻고 이제 그런 관계로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는 날이 이제 왔습니다. 그 졸업식 날 이제 졸업 예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 도움을 받았던 리가 조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이제 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왜? 뭐? 그러니까 이 조는 뜬금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그럴 만한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그러자 이 리가 하는 말이, 너무 고마워. 오늘의 내가 있게 해줘서 내가 너에 대해서 느끼는 이 고마움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야. 그 조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너 그날 나를 도와준 그날을 기억하니? 사실 나 그날 내가 왜 내 짐들을 학교에서 집으로 옮기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니? 사실 그날 내 라커룸을,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짐 놓는 걸 라커룸이라 그러잖아요. 라커룸을 다른 사람이 치우기를 원치 않았어. 사실 나 그날 수면제를 사서 수면제를 먹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내가 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우리는 3시간을 함께 보냈지. 3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 리의 마음이 그 시간 동안, 대화하는 시간 동안 이 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떠난 이후에 나는 생각하게 되었어. 내가 만약 죽었다면 이 좋은 3시간을 가질 수 없었겠네. 이 리는 친구와 대화를 하며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또 새로운 마음이 들면서 수면제를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하면서 목회자를 찾아온 이 조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한 거잖아요. 이 조라는 친구는 믿음이 좋았던 친구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듣고 또 목회자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 목회자 앞에서 이 조가 그렇게 울더랍니다. 아주 작은 관심이, 그것이 비록 작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배려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이 작은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아주 작은 시간, 아주 작은 관심이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주셨던 한 여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16세기의 여성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삶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에 우리가 도달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분은 표현을 하시냐면, 도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큰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 또 예수님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매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힘써 섬기십시오. 힘써 사랑하십시오. 비록 그 다음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비록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그 섬김만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을 얹히셔서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이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일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힘써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수행해야 할 계획들이 많이 있을 때 시간을 내는 것, 또 마음을 내어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 또 우리의 이웃을 만날 때 우리의 계획을 잠시 내려놓으며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은 우리가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내어주시는 분은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며 작은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또 교회가 복되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또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 또 생명의 빛 교회에 항상 사랑이 넘치는 가장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실로 절망하며 우리가 한숨 지을 때가 많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의 도움을 베푸시고 있는 것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이웃을 보고 또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또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은혜와 사랑과 주의 복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